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라고 인사하는데 웃지 않는 건 무슨 일입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죠? 아름답지 않으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좀 거북스러우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beautiful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나답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분이 그분답다라는 거예요. I am that who I am, 내가 나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한 내가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아름답습니다. 혹여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아름답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하실 분들이 없어서 안 하신 거죠? 우리 둘이 할게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세요.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들은 믿음에 관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여러분, 믿음을 제외하고서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온전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제가 먼저 인사드릴 때 좀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저는 선교사는 아닌데 굉장히 선교사다운 복장을 하고 왔어요. 오늘 딱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반영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넥타이와 정장을 입어야 되는 자리였구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인을 통해서 본 아름다운 믿음의 일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복음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요한복음까지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과 믿음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의 현장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거주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볼 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병이 나았을 거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면 그는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병이 치유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가난한 동네, 그리고 환우였던 그가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었고 그 예수를 집으로 초청하는 그 사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의아했을 겁니다.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부스럭부스럭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와락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방울방울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한 발자국씩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붓습니다. 상상되어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 외에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야,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 귀한 옷값을 깨뜨렸을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숨죽이며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은 누구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이릅니다. 어찌하여 이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행위가 허비하는 행위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향유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대충 알고 있죠. 노동자의 1년 수입쯤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베단이라는 특정한 지역 가운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여인의 행동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린아이라도 이러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핀잔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듯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러분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주변에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여인이 한 행동과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에 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이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이 장소 가운데에서 한번 투표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머리 위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의 품삯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머리 위에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행동,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효율적이지 않은 이 행동, 여러분 두 개를 나누어 보았을 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대로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연 예수를 믿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 앞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상과 그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위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도덕적 기준의 양심이 좀 더 높은 기준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벗삼아 함께 동역하며 그리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를 냈던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뿐이겠습니까? 나머지 12명의 제자 역시도 함께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아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 올바르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어느 곳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오늘 예배의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친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간절히 찾는 사람 안에, 주님이 안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직분과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주와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 이 저녁에 확실하게 금이 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향해서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예수님은 압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손해볼 것 같은 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것이 나를 흡족하게 하는 그 기쁨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십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런 미친 짓을 강행하십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 핀잔의 소리 가운데 자신이 욕먹는 건 좀 참을 수 있는데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욕을 먹을 때 여러분 참기 힘듭니다. 근데 노아의 식솔들 그 8명이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한 노인과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춰지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한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제 자녀들이 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태규야, 내 아들 그 축복이 내게 번제물로 바쳐줄래? 내가 지정한 그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줘. 식음을 전폐할 것 같은데, 야, 이건 사단의 소리라고 할 것 같은데, 야, 아브라함은 이거 사라와 상의했을까? 이거 별의별 생각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은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찢어지는 이 아픔의 마음을 갖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그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반항은 했을까? 그 이삭이 어떠한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봤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 손을 들고 단번에 죽여야죠. 여러분, 번제를 수많이 드려봤던 아브라함이거든요. 몇 번에 찔러 죽이면 더 고통스러워요. 한 번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손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손 멈춰.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어. 여러분, 수풀에 걸려져 있는 한 어린 양을 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삶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것이 능히 아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일부러 다 아실 만한 비유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겨져 있는, 집안에 남겨져 있는 이것 갖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여인은 몹시도 가난한데, 그것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닌데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 거며,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셨을까?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은 결국 그녀의 일생에 삶의 간증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뿐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좀 굶고 말죠. 그 여인에게 감히 이런 부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자기의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였다면,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과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좀 더딜 수 있어요. 좀 느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도,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핀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일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분의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그분의 헌신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안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귀로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귀 말고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뜻대로 사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계획대로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야. 얘들아, 기억해라. 얘들아, 내가 보여준 삶을 정확히 기억해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때 이것이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동의하며 그 길 걸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짧게 그냥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냥 심겨진 어떤 철학 같은 것이 있었는데,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한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순복음에서 태어나서 순복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교회를 검색했죠. 순복음 교회. 부에나파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내비게이션 틀고 새벽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권사님이십니까? 네, 권사님, 그 자리가 제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남가주 동신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갔다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시고 그때 기도하려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트래픽에 걸려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울었던 이유가 은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저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 7절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어미의 배에서부터 성별했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 칭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씀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냥 원망 아닌 원망으로 그냥 하소연하다가 그리고 학교에 가고 끝나면 또 일터로 가고 반복적인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내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큰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제 안에 이 마음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질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들릴 때까지 기도해라요. 3시간을 앉아있든 5시간을 앉아있든 들릴 때까지 해라. 몸에 배어져 있거든요. 근데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요나가 굉장히 저는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에 쌍핏대를 대고 항소했던 그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방향을 끌어오고 싶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의 모습을 환상처럼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옆에 그 작은 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네모난 것 가운데 내려오는데 보자기같이 쌓여진 것이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이 짐승들과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 부정한 것들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이거 먹어. 그때 베드로의 말이 가관입니다. 하나님, 이건 속된 것입니다.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답해 줍니다. 아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야. 이거 먹어. 연거푸 3번이나 이 질문이 오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일터에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몸이 고돼서 싫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줍니다. 아니,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야. 그곳 가운데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야. 그 새벽녘에 엄청 울었죠. 그리고 그날 일터로 가는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러 나가는 그 어떠한 발걸음보다도 가볍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일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디저트 가게였거든요. 함께 일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18, 19, 20살의 이 청년들이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 보낸 거 맞죠? 그리고 일터로 나가서 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디저트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 일터에서 만난 3명의 유학생 청년들과 개척한 겁니다.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양의 무리들을 돌보는 일도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넌 크리스찬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너무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수 전할 수 있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지? 내가 받은 그 사랑 어떻게 좀 표현해 줄 수 있지? 보여줄 수 있지? 가르쳐 주고 싶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응답이 짠 하고 옵니다. 먹여라.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 아내는 굉장히 수고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그랬거든요. 왜 이거 한국 반찬은 일요일에만 먹어? 크면 안다. 주일이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가 믿겨진다고 합니다. 야, 아담과 함께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함께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믿겨지냐?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믿겨지냐? 아멘. 너무 신기했어요. 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너 그러면 침례 받을 수 있어? 너 이것이 믿겨지냐? 아멘. 제가 물어서, 야, 왜 믿겨지냐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겨지는 것도 아멘인데,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겨진다는 이 청년 앞에 제가 그냥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한 무명의 목회자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생명의 길 교회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들에게 복음의 죄송해요, 원래 좀 눈물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새 마음을 줄 거야. 너희에게 그 새 영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행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함께 전해질 이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 구절이 없어요. 7절, 8절, 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며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의 옥합을 가져와 깨뜨렸던 일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위대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며 손가락질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교회 절반의 성도가 반대하는 일입니다. 난처한 질문이겠죠,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일들이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볼 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 생각나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그 일들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일은 결단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며 억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연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옆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고 너희 그곳에 새길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손잡고 가는 것 아닙니다. 업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BGM 좀 이렇게 딱. 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선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속지 마세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로고스와 레마.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할 때, 이게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레마가 와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 끝을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요, 제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서 저만의 훅을 이 앞에 걸어놨거든요. 예수님. 또 일하다가 예수님. 마음으로 고백해요. 주여. 제 주여는요,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시간 너무 늦어졌는데 이따 반영 목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힘 있는 권사님이 말려주세요. 덩치가 너무 커요.
이것만 잠깐 나눌게요. 저희 집에요, 한 파트만 정전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 아침인데요, 이 스토브 이쪽만 정전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애들 빨리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야, 지효 왜 이럽니까? 첫째 아이를 불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왜 첫째 아이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물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녀석이 저를 바라보는데, 기도해야겠다.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꺼비 집 열어보라고요. 진즉 봤죠. 그런데 다시 열었는데요, 하나가 반쯤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5% 내렸다가요, 온으로 켰어요. 첫째 아이들 이름이 축복이거든요. 야, 축복아, 켜봐. 복음을 만났거든요. 아빠 나와요. 가스레인지가 켜져요. 근데 그때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을 여기서 구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에게 성전으로 오신 그 성령,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주인이세요. 저는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5% 내려갈 때 있어요. 바쁘고 분주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온 하세요. 스위치 켜세요. 저는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요, 주여.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따라오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허락할게요. 주여. 제가 그 성령과 연합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 여러분, 힘써 지켜나가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그것을요, 내가 그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찬양하려고 했는데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방언으로 해도 돼요? 방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세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인데, 혹여나 두서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들리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질 것입니다. 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함을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전심으로 부르며 나가겠습니다.